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난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내 생에 고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고 또 수용을 하겠지만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또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서울 다녀왔다는 이유 때문에 협박과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고통을 겪은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학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빼가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교인들끼리도 의견의 대립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마음 같아서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따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논쟁을 해봐야 이것은 다툼만 될 뿐이지 백해무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참 죽음과 같은 그런 참 순교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겨서 그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수치와 공포심을 심어주었고, 원행극장에서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기도 하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앞에서 예수 안 믿겠다, 내가 예수 모른다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가 배반하지를 못해서 기꺼이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이렇게 안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로의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베드로전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고난의 종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고난의 종류 가운데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섭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거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안아야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도 보면은 이 친구를 돕기 위해서, 참 선한 목적으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보증을 써주는데 그 친구가 부도를 내고 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보증선 이 금액을 다 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평생 어쩌면은 우리 가족은 한번 이렇게 참 외식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평생 이 빚 갚는데 이 소진하게 되지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 119가 오기까지 내가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참 이렇게 살렸는데, 그런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래서 고소를 하여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모 학원이 어느 교회와 도보로 1시간 거리인데 그 교회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원에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이 언론이 이제 보도가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학부모가 다 빼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렇게 참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고난 당하는 사람은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참 이 아픔을 혼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참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답다 이 말은 beautiful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내하면은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버닌나입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에게는 이게 자식이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어. 그래서 이 둘째 마누라가 이 첫째 이 부인을 향해서 늘 이렇게 수치심과 모욕과 그리고 이렇게 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 세상 말로 하면은 이게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고 그런 마음도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하면은 이 사무엘상 1장 10절을 말씀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정을 이렇게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생기면은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뒤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이 아름다운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당시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요 위대한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지면은 이 문제를 사람 앞에서 풀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은 내가 사람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독을 품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위에서 잘 아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가 개척교회 때 이 개척교회 의사 한 부부가 이렇게 출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의사 부부가 왔다 그러면은 교인들의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목이 좀 뻣뻣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목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망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의 심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하고 다투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가 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교회 개척 성공 상위 1%에 되는 그런 모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인간 사회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불꽃은 열은 이렇게 항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났다 당연하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그 자체를 우리가 뭐 저주하거나 시제탈하거나 하지 말고 이 고난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지혜인데, 오늘 우리는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뭐 우리가 쉬운 말로 이렇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 뭐 음주에다가 무슨 중앙선 침범 그러면은 뭐 몇 개 법을 어기는 겁니까? 어쨌든 뭐 16개 그런 법을 어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뭐 신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고난은 내가 실수로 내가 법규를 지키지 않은 그런 죄로 인한 그런 고난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고난을 마치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애먹이는 남편, 애먹이는 아내, 애먹이는 자식, 애먹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봐. 그리고 내 뜻을 간절시키면은 내가 손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내 뜻을 간절시킬 것인가, 내가 갈등하는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전화위로 다시 그 문제 때문에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지는 그런 위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보니까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선한 고난이요. 이거는 주님의 뜻에 따른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너희가 선한 고난을 받아라 그죠. 베드로서 2장 1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선한 일이란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참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선한 일에 내가 뛰어드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향하는 고난인데, 1999년 한국인 유학생,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고려대 4학년 휴학을 내고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현 씨, 일본에서 전철 역에서 이제 그 전철을 기다리는데 어떤 술 취한 취객이 비틀거리다가 그 전철 선로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군에 갔다 왔는지 아주 반사적으로 그 선로에 뛰어내려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전동차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고 난 그 장소에 그 일본인들이 이수연씨 추모 현판을 이렇게 설치해 놨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분이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분이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이게 추모비를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풀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을 아주 깊은 우호 관계로서 참 이렇게 성숙한 그런 한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이 고난 받으신 모델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그 입술에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하고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도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선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선한 고난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너희도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너희들도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강한 나라, 정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선한 일에 참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과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6.25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자유를 오늘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자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유의 가치를 아는 분들은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 프로를 가끔 보게 되집니다. 왜 보냐면은 북한 사회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서울을 내가 여행을 해야 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차 시간 보고 차 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동사무소 가서 동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날 바로 허락해 준 게 아니고 한 며칠 걸려. 그러면은 며칠 걸리는 그 허락 통행 이동의 이제 그 정서를 가지고 버스를 타면은 저 진주쯤 가서 총을 든 군인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한번 하고, 저 대전쯤 가면은 또 이렇게 총을 든 군인이 확인을 한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사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서울 살고 싶다, 내가 부산 살고 싶다, 광주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싶은 사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어디서 사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야 돼. 심지어 저 백두산 밑에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 보니까 돈을 좀 많이 써. 그래서 이렇게 고발을 했어.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당신이 돈을 많이 이렇게 쓰는가? 그래서 보았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밀수를 했어. 그 돈 다 이렇게 뺏겨버리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그래서 자꾸만 이 나라에서 이 자유 대신 자꾸만 평등이란 말로, 사람이란 말로서 바꾸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거주인의 자유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어야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 우리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만 기도 제목을 주면서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종교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제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이렇게 자녀는 부모가 정말 이렇게 참 소신껏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참 바르게 착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소신대로 가르치 못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자녀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자녀가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내 자녀가 이렇게 그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책임한 그런 참 이렇게 이 법 그리고 문화를 우리가 물려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을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우리가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훈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들은 남들이 이루어놓은 것에 거기에 이게 동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환경, 좋은 이런 가정교육의 그런 문화, 정말 이렇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권리와 축복을 물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한 일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한 일에는 고난이 오면 안 되지요. 아니 착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고난이 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떠는가?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만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안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봉사를 많이 안 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그런 사명과 빛된 사명을 안 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이나 사회에서 구제하는 것이나 교회만큼 많이 하는 그런 조직 단체가 없습니다. 태안 이렇게 기름 유출됐을 때에 약 60% 이상이 다 교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안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고, 억울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해방과 자유를 주셨고, 심지어는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영상을 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 살인자, 이 강도, 이 바라바를 석방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석방해야 될 것인가, 이 무리들은 이 선동에 이끌려서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가 선한 일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이고 저 바라바를 놔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선한 일이 영적인 전쟁이냐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어지면은 이 사탄은 자기 영역을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에 이 악한 마귀는 그 선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선한 일을 방해하는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악한 마귀는 모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 지도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모세가 태어날 그때는 아들 다 죽이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의 지도자를 죽여야 출애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 그러나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면은 한 민족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한 민족이 이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는 출애굽에서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고 사건이 되는. 그러니까 되는가? 마귀가 장애물을 10가지를 설치하는 것이요. 그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이 장자의 이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자인방에 팔렸던 그 집에는 패스오버 죽음이 건너갔지만은 이 피가 발리지 있지 않는 그 집에는 죽음이 임하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각구리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순직하게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가 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몸에 끄드는 시기,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막았습니다. 아이성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재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이지만은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성취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지.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사탄의 그런 이 방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배고프시지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겠어. 이렇게 잡수세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가 받들어 줄 것입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세상 다 줄 것입니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는 마귀가 요구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마귀가 요구하는 이 죄의 삭의 사망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대신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요구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어요. 테테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진 거,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거된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때에 마귀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300년 동안 이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10대 대박해 정말 잔인한 그런 박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참 믿음으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승리했을 때에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진 거, 바로 이것이 아무리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설치한데도 승리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가 우리에게 복음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본당 대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이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마귀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늘 무슨 일을 할 때에 늘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태클이 들어올 것이다, 마귀가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초청 주의를 한다든지 교회가 큰 일을 하면은 늘 기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살짝 홍역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왜? 이 마귀가, 사탄이 그걸 알거든요. 죽은 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확장하고 성장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출발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조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광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합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의 고난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가면은 그 선밸리라는 그런 그 한 도시가 있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은 억만장자들이 은퇴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탑 하이 클래스에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은퇴해서 그 도시에서 사는데, 여기는 정말 뭐 지상에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소위 한 번쯤은 그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도시를 한번 구경이를 하고 싶다는 그런 로망이 들 정도로 그런 이상적인 그런 그 도시라. 거기 가면 어로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그 이 보안시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아주 완벽할 만큼 이렇게 잘 갖춰진 그런 그 도시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이 장류 사람들보다도 치매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 치매율이 훨씬 높은가? 그래서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봤더니 첫째, 거기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더라는 거예요. 둘째, 그 사람들은 걱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걱정하고 내일의 새 희망의 변화를 기대하는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치매 안 걸렸어요. 평안이 무조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곰팡이, 왜 곰팡이가 피지요? 이 곰팡이가 핀다는 이것은요, 이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피는 것입니다. 자, 온도가 적당하지요, 뭐 습도가 있지요, 영양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곰팡이 피는 거 아닙니까? 되게 더워 보세요. 되게 추워 보세요. 영양가가 없어 보세요. 곰팡이 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평안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종종 금요 철학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싱싱한 청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 대서양에 가서 이제 청어를 잡습니다. 그 많은 이 어선들이 이 청어를 잡아서 영국의 이 수산시장 한국까지 오는데 이 청어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한 어분만큼은 이 청어를 살려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그 가격을 훨씬 더 참 이렇게 고가로 이렇게 이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청어를 이렇게 싣고 오는 그 선장이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 청어를 살려서 오느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어떤 뭐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투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청어를 잡아서 이것을 수조 탱크 위에다가 이렇게 잡아 놓고 거기다가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 이 물메기를 몇 마리 그 속에 잡아서 넣어 놓으면은 이 물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한두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배가 불러. 그 다음부터는 어디인가 옆에 있는 청어를 놀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어들이 동료 청어가 이렇게 잡아먹힌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늘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잠시 졸면은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깨어서 도망 다니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 다름박질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이 항구까지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때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당할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떤 사업이 어렵다든지 가정적으로 어렵다든지 나라가 어렵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어졌어요. 그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 너무 좋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동네에 살게 되는 것이고, 야 이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야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현실이 안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흩어지는 것이 아이고
나는 뭐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서히 흩어진 게 아니고 팍 흩어졌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콩나물을 다 숲에 가서 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집에서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콩나물을 키울 때 콩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콩을 판 위에 얹어가지고 사사사사사 흔들면은 이게 좋은 콩은 돌돌돌 구부러가지고 한쪽으로 모이고 그 흠이 있는 것은 안 굴러가고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래 돌멩이하고 이게 반쪽알이 이런 것들은 서 있어. 그러면 이게 싹 가려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콩을 한 주먹을 쥐고 탁 놔버리면 쫙 방바닥에 퍼져버립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무엇인가? 이 잔잔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쫙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가? 그야말로 이 지중해와 이 로마까지 복음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일에 바로 일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동안에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잤어요. 아니 교회에 천적이 없었어요. 사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물매기가 없었어.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 평안하다 하면서 내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질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너무 적응을 해버렸어.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봉사도 못해, 찬양도 못해, 예배도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감투는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는 이 교회를 깨우기를 원하시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예배의 가치 중요성을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 그때는 그 가치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도 없는 신학적으로도 없는 이 비대면 인터넷 예배라는 이 신종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신종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웠습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이 메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목이 메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그 가치를 몰랐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버리고 적응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위로의 은혜의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양계장에 닭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알을 낳는 이 닭이 더 이상 알을 안 낳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태계라 그래요. 태계.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사료는 똑같이 먹었는데 알을 안 낳는 거라, 알을 적게 낳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손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닭을 잡아가지고 저기 재래시장에 아주 덩치는 큰데 싼 닭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닭이라 할지라도 한 일주일 금식을 시켜보면은 죽는 닭이 있고 사는 닭이 있대. 그 사는 닭에게 다시 사료를 주면은 몸의 기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알을 놓기를 시작한대요. 제가 이것도 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자는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가 영적인 나태한 이 마음을 다시 우리가 정말 금식하는 이런 마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모든 기능들이 회복이 되었어. 그래서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제2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수천 똑같이 이렇게 이 화학적으로 탄소입니다. 똑같은 탄소예요. 그런데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이 숯의 이 탄소는 한 1000도씨의 온도에서 숯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장식품으로서 아주 고가의 그런 이 다이아몬드는 이거는 27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이런 숯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욥은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다이아몬드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쭉 만나보니까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거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야말로 숯이 될 것인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그 시련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생 몽둥이를 들고 항상 칩니다. 그 인생 몽둥이가 이제는 이웃나라 블레셋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근을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내 속에 잠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를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한번 독립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일찍 유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이요. 돈 다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까지도 내가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진 그 상태 때, 그때에 어떻게 아버지 집에는 이 종들도 내보다는 더 등 따시고 배부른데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돌아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 이게 끌어안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환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얼음을 당해야 깨달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이 뜨겁다, 이거 손대면 안 돼, 애비야,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자기가 뜨거운 물을 한번 쏟아보고 뜨거운 된장국에 손을 넣어가지고 한번 뒤보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울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그리 해야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해요.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청년과 그리고 어른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보스 1장 2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1889년 10월 그 호주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가 그 호주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데 약 40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지금은 호주까지 가는데 한 열흘 내지 15일만 갑니다. 그 시대는 정규 기관차였기 때문에 한 40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는 조선어를 이제 좀 배우고 6개월 만에 폐렴과 천연도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호주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이런 선교사들도 이 조선에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이제 유서를 써놓고 자기 유품 가운데서 이 머리 자르고 손톱 자르고 이렇게 남겨놓고 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살아서 온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서 6개월 만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호주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영적인 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80명의 선교사를 후임으로 보내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중복되게 선교하지 말고 우리가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하자. 그래서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감리교회가 많고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그 통합적인 교회가 많고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뭐 침례교회가 많고 어떤 지역에는 장로교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 많고 그리고 또 저 밑에 가면 기장측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앙의 컬러가 이렇게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남 지역에 온 선교사는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포르투갈 쪽에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들이 영국으로 호주로 왔어.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다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래 그분들이 다 보면은 이렇게 이 보수적인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이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1938년 평양에서 이 신자 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 이 경남노에서 반대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왜? 훌륭한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아주 양질의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어진 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그들이 선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이 땅에서 이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한검기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행을 위한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에 선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참 이 자유와 이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참 우리에게 양질의 최고급의 그런 신앙의 이 전통과 유산을 물려준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